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치료를 많이 치료하셨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신약 시대도 많았고 지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분열, 정신병화를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잘못 다룰 때에 우리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병은 무엇입니까? 정신병은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조울증이고 약물로서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신병은 아무리 해도 예수 이름을 갖다 댄다고 해서 교회 온다고 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것은 교회를 데리고 오거나 또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자거나 하면 절대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를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희한하죠.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한 아버지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난 주일이 수로보니 여인이 한 어머니였죠. 이방인이었고 비록 수로보니의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그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개나는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 꼭 나사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딸아이를.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딸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정에 대해 생각할 때 가정은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협력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통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현대인의 가정들은 자꾸만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가정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잉태한 우리 모든 사람들도 가정을 이제 잘못 어머님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영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머니도 부모들도 자식에 대해서 그다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 없는 것 같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의무감을 잘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뚤어지는 형상이죠. 그러다 보니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들이 어디를 보겠습니까?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이 부모의 영향이죠. 그래서 어떤 김학중 목사님은 이랬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바꿀 것도 부모의 말 한마디지만 인생을 망치는 것도 부모의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또 그래도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죽어도 자신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은 자녀를 낳기 때문에. 또 자녀 또 놀랍니다. 내 아버지 저런 모습 되게 싫고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보면 모습도 아버지 닮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아버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녀를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이모도 삐뚤어지다 보니까 사단이 공개하다 보니까 자녀를 칩니다. 이 왼수다. 이렇게 경우도 많이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수로보니 여인에게도 딸만 없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게 귀신 들린 아들만 없었으면 그 가정이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결국 예수님께 나와 문지기를 받은 이들의 모습 보면서 부모는 이래야 되구나. 부모님의 참된 모습이 무엇이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인생 결정한 부모의 자녀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을 들려 앓으면서 오그러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한 여자.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어떠냐면 귀신은 사단에 쫄개지요. 귀신의 사단에 쫄개인데 지난주에 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이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오그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하는 귀신, 육시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하는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귀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 귀신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에 들어가게 하고 목숨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에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누워있다니까 안수하심이 저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바닥에 안 퍼졌겠습니까? 이 복음의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방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더라. 게네사라 호수를 지나갔다더라. 예수님의 동선을 유심히 듣고 살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곳에 저들이 다 결집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만큼 먼 곳인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쉽습니까? 술버릇이 집에 놔두고 오는 게 쉽습니까? 놔두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려면요 아마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먼 길을 왔을 수도 있고 힘겨운 그 길을 왔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이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보자마자 당신들이 좀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말을 듣고 제 아들이 우리도 해보자. 예전에 우리가 해봤지 않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지. 너희가 귀신을 제어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권세를 내가 주었다고 말씀했지. 언제 말씀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읽고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권능도 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권능을 주셨거든요. 12 제자들 부르기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주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 주셨죠. 저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힘을 발라 고치더라. 이야, 제 아들이 진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시도해 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맡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귀신이 안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급분 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잘 됐다. 너가 봐라. 내가 그 예루살렘에서 회당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내가 말했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의 아버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말했지. 그게 맞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 우리도 해봤다. 옛날에 전도할 때 그렇게 해봤다. 지금 못하잖아. 여러분 논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있고 무슨 모습 같습니까? 힘을 잃은 우리 교회의 모습 안 같습니까?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이 저러고 나오고 있는 모습 안 같습니까? 뭔가를 보여줄 게 없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신의 든지 그를 잡아 부러져 급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오늘 이것은 귀신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사로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불이나 물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합니다. 내가 선생님 제 아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They cannot do anything.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게 무슨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는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권능, 예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도 주시고 계신데 왜 권능 주시는데 안 못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특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우리 은혜를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한 번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 있으면 구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를 원하면서 될 수 있는 삶입니다. 그 은사를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살이 사역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그 은사가 다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들은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실력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착각.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내 것인 것이냐 착각하는 것. 목사인 제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크나큰 제자들의 실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야 일로 와라. 내려가라. 왜요? 나 좋은데요. 내려가라. 지금 밑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론하고 자들이 지금 무상을 만들어가지고 내 성리 있다고 저러서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 십계를 들고 빨리 내려오죠. 마치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모습과 어쩌면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럼 주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거들고 변론하냐? 무엇이 지금 변론하고 난리고 왜 이리 시끄럽느냐 말이죠. 물으셨습니다. 제 아들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다가 다 실패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게 능히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볼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시를 가야 되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내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 얼마나 있지 못하는데 제 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예수님처럼 자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붙드실 건 아닙니다. 우리 예정합니다. 오늘 이 일 이후로도 제 아들은 또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있고 우리에게 주님이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제 아들에게 대한 말씀도 있지만 참으로 그들이 존재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아들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었고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느냐? 말씀이 바로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사서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럽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꽝 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원래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제 아들이 다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 달라지겠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도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했을 때 아버지가 말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만 놔두이소. 예수님 저들도 아무도 못하던데 그만 더 이상 기책해서 데리고 가랍니다. 이랬으면 끝이 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도무지 건들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근 자녀들도 특별히 그렇고 어린 자녀도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 믿으면 다 된다. 믿음만이 된다. 믿음이 이 말씀이 믿음 정말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지금 아버지를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지금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래 내가 믿음 가운데서 모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 예수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제 너무 예수 믿었기 때문이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무슨 또 기도 제목입니까 목사님? 모순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는 말과 믿음 없다는 말은 모순인데 모순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또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모순 덩어리 아니에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것처럼 행하고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예배 진정한 예배들이 없을 때도 많고요. 우리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믿고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해줘서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 두 기도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님께서는 바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말은 멍을 내고 힘을 고 눈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막 떨면서 죽은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믿겠습니까?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다 가셔서 아들에게 사랑스러운 손을 살 내미시면서 손을 싹 잡고 이렇게 씌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손 잡아주신 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손을 한 번도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그 아들의 손을 온전히 된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세워주셨습니다. 유레이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은 예수님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온전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입니까? 자녀가 애물단지입니까? 자녀가 지입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 내게 얼마나 골칫덩어리가 죽고 내 힘이 듭니까? 그런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까? 그럼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건 없는 것이죠.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수로보니인이나 오늘 이 기들인 자의 아버지는 여러분 그들이 아들이 그리 안 아팠으면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나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올해를 더욱더 많이 품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최성규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성규 씨는 KBS 간판 아나운서였죠. 지금은 전도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딸이 어떠냐면 자기 집안에는 딸이 없는데 이제 딸이 난 거예요. 자기가 딸을 낳았는데 몇 년만 딸을 낳았다더니 딸이 오래 낳았어요. 근데 딸이 얼마나 예쁘게 했습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할머니가 절을 3개나 가진 보살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잿빛 두루마리를 입고 다니면서 이제 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절과 다 가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내면서 불교 학생회 회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CC나 내비게이터 선교사 다니는 사람들 정신 나간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논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나운서 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인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이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느 날 아침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쪽지를 주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지금 위독하고 생명의 위기가 끌리다. 병원에 지금 있는 강남 상심병원에 있는데 당신 딸이 지금 곧 죽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 그렇게 정말로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불교지만 너무 딸을 손녀 딸 낳았다고 너무너무 좀 기얘기고 예뻐하는데 그 딸이 어떻게 죽고 사고가 났냐면 자기 집 골목에서 놀다가 자기 집 골목에 2.5톤 트럭이 모래를 싣고 뒤로 후진해서 공사장으로 들어오다가 그 공사장 모래 싣고 오는 그 바퀴에 아이가 짐인 거예요. 운전기사가 뒤로 후진하다가 무엇이 들컹거리니까 큰 아이니까 작은 아이니까 들컹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잘못됐다 싶어서 한 번 더 앞으로 갔대요. 먹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쑥 빼가지고 뒤가서 보니까 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3살짜리 아가 박살나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왔지만 병원에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최성기 아나운서가 이제 정말 피 끓는 가슴을 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마치고 택시 타고 가는데 영등포대교에서 이제 또 영등포 사거리에서 계속 길이 막히는 겁니다. 얼마나 서울에 교통체증이 심합니까? 택시 기사가 아무리 저쪽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최성규 씨가 완전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당신 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피가 쏟는 거예요. 지금 딸이 와 있는데. 여러분, 최성규 씨에게는 그 딸이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딱 늦게 도착해서 가보니까 침대에 딸이 눕혀져 있는데 하얀 가운이 딱 덮여져 있더랍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의사가 사망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 그걸 벗기고 자기 딸을 안고 뜨겁게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만 했다니. 하나님 이 딸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잘못 그렇게 하겠다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딸아이가 점점 그 몸에 치였던 몸이 차가웠던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딸아이가 하면서 목에서 목에 무엇이 걸리듯이 무슨 나중에 보니까 피 떠오르는 거. 출하면서 달리면서 피 떠오르는 흰 게 모가지를 딱 메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딸아이 그 목에서 피 떠오르는 놓은 거예요. 아멘. 주여. 그래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났대요. 딸아이 살았다고, 손주 살았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나 교회를 안 나고 주님께서 살려주시게 됐다.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늘 주위가 듣고 선배님 그거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서원기도 들어주시는데 서원대로 안 살고 그 딸 다시 데려갈 겁니다. 그 딸 다시 데려갑니다. 그렇게 경고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래 딸 데리고 안 되지. 그래서 부인하고 손잡고 교회를 들이게 등록했대요. 그래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주장을 받고 나중에 했는데 딸도 중간에 투병생활을 오래 했답니다. 사람이 되겠나 할 정도로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었고 그런 가정의 집에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딸을 유학 보내놔도 그러시더래요.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밖에 붙들 분이 없으니까 더욱더 금식기도 하고 또 철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됐고 딸도 변화돼가지고 지금 찬양사역자로 캐나다에 살다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은 이 아버지도 오늘 이 간증자예요. 우리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당신 자녀가 내 아들보다도 더 심한 자녀가 있느냐? 당신에게 문제가 내 아들 귀신 들린 아들보다도 더 대책 없는 아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 당신도 주님 앞에 그를 데리고 나와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계획을 받아라.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도전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문제, 자녀의 정말로 그 아픔을 가지고 남았던 이 아버지는 결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믿음이 자신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아들을 고치셨고 그 아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들의, 우리 자녀들의 손을, 또 우리 가정의 주님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주님 찾아가서 잡아주시옵소서. 참으로 죽은 것 같은 그들도 주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도 깨워주시고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마귀가 주님 눈멀고 기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말도 듣지 못하고 스승의 말도 좋은 말들 다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들과 우리 또 주님 기도의 제목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데 대해서 응답받는 전구 가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